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이 판단하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줬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와,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다,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든지 그 초점이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그 일, 그 뜻 자체를 성취하시는 것으로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딱 초점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사용했거든요. 온전히 이루는 이 단어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걸 십자가상에서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랑 이 그 십자가상 그 단어랑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다는 말과 다 이루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온전히 성취하시게 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그거 뭐냐? 여기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사역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다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오, 멋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각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이 또렷해야 되는 거죠. 그 정체성이 또렷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쁨, 또 만족, 행복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일을 해 나갈 때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언제 옵니까? 뭔가 성취했을 때 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노는데 그 기쁨은 잘 안 오거든요. 사람이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내려앉지. 그러나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성취감이 오고 그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만족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11월 달에 했던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다림줄에 맞춤으로 하는 거 기억하시에요? 기억 안 하시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시면 힘들거든요. 제가 다림줄에 맞춤으로 하는 말씀을 했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이 건축할 때 그 벽을 바로 쌓기 위해서 너릿거리는 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딱 맞춰야 이게 벽이 직각으로 그대로 딱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으로 맞추게 될 때 그때 이 담은 이상하게 불안하게 불안전하게 그렇게 담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을 다림질로 삼아 담을 쌓게 되면 거기에서 온갖 이제 우리의 상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기준으로 다림줄을 삼게 되었을 때 거기 맞추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거절감이라든지 또는 반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서 그게 상처로 남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어떻게 생각하면 거룩한, 또 기쁨이 넘치는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주신 그 다림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얼라이먼트라 그랬죠. 그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다림줄에 우리가 딱 맞추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권능도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어떠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의 권위나 다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또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 이걸 기준으로 삼고 여기 나를 맞춰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의 영은 끊임없이 야 여기 맞춰, 여기 맞춰서는 의미가 없어, 너 도태될 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맞춘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보십시오. 정확하게 딱 맞춰져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가? 보내신 목적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게 딱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나의 사명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영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감정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삶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정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넉 달입니까? 이걸 이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언제 회심했는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인 4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4월경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언제예요? 넉 달 전이잖아요. 그럼 12월경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12월경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1년쯤 되었을 때였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27년 12월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영적인 방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비유거든. 일종의 이 눈앞에 지금 사마리아 지역 수가 그 동네에 밭에 지금 녹색 물결이 있는 겁니다. 이 추수하기 전에 확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기 전에 확 자라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네, 한 넉 달 되면 앞으로 추수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다 예언자적 행동이라는 그런 구약 예언자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눈을 들어 올려라. 그 밭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말씀인데, 수가성 우물 주위에 있는 들판은 녹색빛으로 넘실대고 있지만 그건 추수하려고 하면 4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잖아요. 영적인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전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추수의 상황을 보면서 영적 추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추수가 남았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추수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희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말인데, 희어져 하는 말은 곡식에 쓰일 때는 잘 익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읍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혼의 말로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곡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참 우리에게 참 고마운 말씀인데, 거두는 자가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삭을 받고, 이 삭이라는 것은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 이 보상은 영혼의 구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영혼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오죠? 우리 마음에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두는 자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게 바로 전도에서 그 영혼이 구원 얻게 하는 그런 것을, 영적인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거두는 자는 제자인데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인데, 추수기에 이런 곡식을, 영적인 곡식을 거두도록 제자들을 또는 일꾼들을 또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뿌리는 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시간에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한다 그러죠?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이니까,
예수님의 대위 명령이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전도자로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전도자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고 별로 감격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그 전에 제가 전도의 사명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명령 또는 대위 명예를 하는데 그 명령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보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당신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몰랐어요, 이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게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구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이 한 영혼의 생명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여전히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질 거예요. 오죽하면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또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보다 더한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전도자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별로 안 감사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보상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이상한 얘기가 뭐냐? 그런즉 이 때문에 이것으로써 하는 말이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진리에 부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상의 원리와 좀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보상의 원리가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있는 말은 조금 이 원리와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사실 내가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보상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뒤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뿌린 자가 그리스도니까 심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소리죠. 이미 예수께서 이미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할 거 없이 이미 심겨져서 자란 그 곡식을 나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내가 그걸 그냥 거두러 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노력했어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올림픽 그 성화의 마지막 주자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 이걸 성화를 갖고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몇십 명이죠, 뭐. 그런데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받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수많은 일꾼들이 제자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서 탁 곡식을 거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심었습니까? 예수님이 심었죠. 또 누가 심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심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여자가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동네에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야 그리스도 만났어. 그리스도인 것 같아.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 사람도 왔잖아요. 근데 그 거두는 역할을 이제 제자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뭐 편안하게 해도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심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추수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성화를 옮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그럼 누군가는 또 그분으로 하여금 추수하게 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거두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 전도하는 사람은 거두는 자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미 자라도록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편안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전도하러 보내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이 영적인 추수,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을 얻는 그것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전도하러 그 거두는 자의 사명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이 돌아오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는 이 큰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신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모쪼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두는 자의 이 큰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